여호수아 18장 1절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땅 분배에 대한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 건가? 민수기 34장의 원칙대로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내용.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임의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되어졌고, 두 번째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드렸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연이냐 운이냐 아니면은 숙명적으로라든가 인간의 어떤 힘이 작용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분배의 원리, 첫 번째 민수기에서 나타난 원칙대로, 두 번째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세 번째 레위 자손에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만 거주지와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죠. 많이 주었어요? 적게 주었어요? 잘 모르시구나. 많이 주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적게 줬어요. 많이 줬어요. 이상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참 진짜 이상해요. 그게 확률이. 많이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이쪽이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주었어요. 분깃은 따로 안 주었어요. 먹고 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성을 주었는데, 그 성,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레위 자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은 재물에 탐내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충분히 넉넉하게 주어요. 근데 그들은 농사를 짓는다든가 양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고로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데 소용되어지는 그러한 재물들이 결국은 그들의 소유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직분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과 33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1절로 42절, 41절로 42절을 보세요. 1절에서 42절까지 보는데 여호수아 2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8군데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각 지파에 흩어진 곳에 레위 성들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바쳐서 가지고 오면 그 양이 먹을 뭐가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있지 농사를 지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결론으로 도피성하고 레이도성에 대한 두 가지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도피성과 레이도성은 따로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의 성읍 가운데에 있어서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침의 장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치고 11조를 거두는 센터 역할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 지파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예요? 족속이에요? 또 지파래요. 이상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레위 지파는 사실은 12지파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레위 지파에게 분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요셉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셉에게서 2지파면 에브라임과 뭐죠? 므낫세죠? 그럼 맞아요. 그러면 요셉 하나를 에브라임이라고 보면 므낫세는 누구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12개의 지파를 맞췄지요. 그러죠? 맞아요. 어쨌든 12지파가 되어지고 또 잘 한번 보세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이건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이었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요셉에게서 난 2아들이 지파에 들어가요. 그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지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졌네요. 그럼 요셉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엄청나게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맡기신 때에 그 요셉의 그 중요한 정도에 대한 내용을 한 단계 높여놓고 그 아들 둘이를 지파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북쪽 이스라엘 쪽이 되어지잖아요. 재미난 것은요,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틀린다라고 볼 뻔했어요. 맞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반대로 찍어야 돼요.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중요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지파 쪽, 우리가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진짜 없어요. 자, 이건 여담이었었고 그냥 지나가면서 했었던 이야기고, 어쨌든 48개의 도성과 목초지들을 받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실행, 가르침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의 입과 가슴과 행동 가운데에 그 의미를 넣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내용, 신명기 30장 14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누가요?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도피성 레위도성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들, 어디와 어디에서 레위도성과
어디를 중심으로? 도피성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곳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통일성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과실치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기까지 가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살인한 자? 죽음이죠. 그죠? 누구에게로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과실치사. 과실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맘먹은 자는 도피성에서도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더 넘어가지 않아도. 네 번째, 분배의 원리 네 번째,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것은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26장 11절 한번 보세요. 2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오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해 계심,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너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임마누엘 하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약속의 성취가 선언되어지죠. 분배의 원리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약속의 성취가 선언되어져요. 여호수아 1장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면, 언약이라고 보면, 쭉 보면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은 약속에 대한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거기 21장 43절로 45절 많이 봤지만 또 한번 찾아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라고 보면 선한 일이라고 나오죠.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2장 1절로 24장 33절 마지막에서 언약갱신,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 언약갱신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누구에게? 일단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한 대로 동쪽 땅 차지하고 있었던 두 지파 반은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야 되죠. 말을 안 해. 딴짓 하지 말고 여기에다 집중해요. 찾는 거 집에 가서 찾아보고. 동쪽 지파를 모아놓고 르후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모아놓고 약속대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정리해야 될 건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섬겨라,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 계명을 지키니 지켜라. 이런 내용들을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아시겠죠? 섬겨라, 지켜라. 이 섬겨라 조금 이따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또 틀릴 확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뭐가 이쁘다. 네? 뭐가 이쁘다고? 두 개 다요? 섬긴다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제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러죠? 마가복음에서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렇게 알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섬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1조를 내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데요, 그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이 약속이라니까. 너희를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 조금 이따 보자고요. 그건 조금 이따 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약속대로 돌려보내는 때에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보냈는데, 가면서 요단 강가에서 요단 언덕에 큰 단을 쌓게 되죠. 22장 10절에 쌓게 돼요. 이 행위를 이스라엘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도 행위로 봤어요. 근데 이 배도 행위가 왜 이스라엘 서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자아냈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경의 뒤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덮어놨구나. 그 뒤에 안 읽어봤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요. 읽어봤다고 말하려고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고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아간하고 바알보올의 사건을 들어서 그들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22장 17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두 바알보올과 아간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과 바알보올의 사건 때처럼 우리에게 올 텐데, 이놈들아,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열내서 싸우자라고 할 때, 아니야, 알아봐야지, 진상 조사를 해야 돼. 그래 조사단을 파견하잖아요. 우리들을 죽이려고 너희가 웃기는 짓을 한다라고 하는 열받는 곳에서 잠깐 멈추고 사신을 보내서 사신으로 하여금 그 일이 무슨 일인 건가, 왜 그랬는 건가를 조사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해명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떠나잖아요. 서쪽에 있어요.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갔는데 북한과 남한처럼 너희가 우리 민족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가 다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는 살아갈 때에 우리와 서편 땅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의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의미로 이야기를, 그 속마음은 어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해명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하게 여겼어요. 그게 22장 24절로 34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34절 한번 볼까요? 22장 34절. 거기 그런데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좋은 의미였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때 특사로 파견되었던 제사장 비느하스 또 회중의 지도자들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나와 있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22장 30절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넘어갔어요. 이때까지는 어때요? 다 좋은 의미잖아요. 다 좋죠? 좋은 의미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언약갱신, 두 번째는 누구를 불러 모으느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언약갱신을 행하지요.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됐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하나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또 여호와 섬겨라 한 무슨 뜻인지 관심을 다시 한번 갖고 여러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의 말은 이런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셨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지금은 개혁개정에는 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개혁성경에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창조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샤바트하고 여기의 안식은 틀려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쉬게 하셨어요. 이제 그 나름대로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23장 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지도할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 저한테 속은 거예요. 또 모세 죽기 전에 여호수아 준비해 놨죠. 여호수아 죽을 때에 다른 지도자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 실력이 출중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에서의 지도자는,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후계자를 두어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모세 죽을 때, 모세 잠깐 없어질 때. 그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가 나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안심을 주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정복하고 분배 끝난 뒤에는 여호수아는 다른 후계자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후계자를 따로 불러서 뭔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다 불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는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너희를 인도할 지도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너희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모두 다 차지할 것이다. 차지한다. 차지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요, 강한 리더십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됐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한대요. 근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을 따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역시 파워 있어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따라간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너희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마한 모든 땅을 다 차지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23장 6절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 다에다가 빨간 줄 치고요. 다, 이게 뭐지요? 콜, 히브리어 콜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은 스트롱 코드 3634 칼날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어디에서 많이 본 말이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 많이 봤죠. 콜, 다 먹어라, 온전히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이 칼날은 완전하게 하다,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열왕기상 9장 4절. 9장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온갖 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하나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항상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디귿이라고 관주가 되어져 있는데 그 디귿은 어디에 나오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27장 1절, 거기 신명기로 한번 또 넘어갈까요?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시작 다 지켜 행할지니라. 27장 26절 또 한번 볼까요?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실행하라? 다 실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27장 26절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받았죠. 그 갈라디아서에서 받은 것을 다시 1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1절도 보세요. 신명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 있죠. 모든 명령. 자, 28장 또 하나만 더 찾아보고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율법을 하나 두 개 지킨다, 항목을 지켜놓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든지 올이에요. 전무든지 전부든지 하나 범하면 전무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만이 전부거든요.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섬겨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교활한 인간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지키는 척 함으로, 외식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한번 내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대요. 그죠? 또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온갖 것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보다. 윤리와 도덕, 조항,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어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가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동안에 들었던 개념으로 윤리와 도덕 개념이라든가 지켜야 될 조항으로 보고 가서 행하려고 하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지금 앞에 있는 설명 내용들은 인간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의 되어진 모든 일들의 언어를 차용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한 거라니까요. 이해됐어요? 인간 사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내용을 끄집어다가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것이 있다니까. 이제 봐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거하고 앞에 나와 있던 거하고 딱 대비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뒤에 것만 행하는 자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육체의 소욕에 현저한 일들은 그 바탕이 정욕과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말입니다. 탐심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탐심, 그거라니까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 우리가 온유와 충성과 사랑과 절제 이 소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 다다 뭐예요? 탐심이고 둘 다다 선한 마음일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근데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라고 제시해 놓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 건가? 거기 정욕과 뭐라고요? 탐심이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정욕과 탐심이 뭐라고요? 나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있는 데에서 나오는 어떠한 행위든지 그것은 전부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사사기에서 사무엘 열왕기로 가서 누가 나오기까지, 다윗이 나오기까지, 그 다윗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중요한, 정말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과정이에요. 그걸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데 해결책을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에서 골로새서 3장 거기에 그냥 탁 나와요.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오죠. 아까 나왔던 거 갈라디아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앞에 줄줄줄줄줄이 나왔던 항목들이 탐심으로 가고 탐심은 우상숭배로 딱 떨어졌어요. 우상숭배 나온다니까. 우상숭배.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 탐심은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딱 정의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이지요. 그 사망이 어디로 따라온다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또 뭐예요? 자기 섬김이에요.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는요, 우상이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따로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그걸 섬긴다는 것은 나를 그 우상에다가 투영시켜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있는, 결국은 부분적으로 먹고 그 율법을 부분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를 드러내서 나의 의가 드러날 때 내가 섬김을 받을 자잖아 라고, 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탐심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갈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안이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 어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 까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하면 안 되겠다. 네? 여기 중요한 말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결론에 가서 그걸 딱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에이, 말하고 가야겠다. 목 자르고 목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사사가 있다는 말은, 사사기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사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요, 불행한 역사예요. 정말. 인간편에서 보면 사사가, 우리는 벌써 사사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야, 모세까지 가야 12명의 사사를 두었잖아요. 안 돼요. 사사로도. 네, 조금 이따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뭐니 좀 이따 이야기할 일이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지만 오늘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나오죠? 여기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은 목사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해석을 바꿔놔야 돼요.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또 뭘로? 교사로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가 많은 그때 당시의 지도자급들을 불러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너희들을 세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오늘 지금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주었는데, 그 일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직분자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셔서 계실 것이니 너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잖아. 23장 11절에서요. 그죠? 이게 지금 모아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멸하리라. 죽는다. 속히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14절로 16절에 봐도 나와 있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부분적으로 먹는 것,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상을 못 떨칠까? 자기니까. 우상이 자기니까 못 떨치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고 싶어요? 못 먹고 못 살면서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 믿고 싶지만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의 좀 2학기 때에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전화 들으면서 벌써 결론 내렸잖아요. 시작. 아니요, 바울의 사상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의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의 사상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사상, 바울을 본받는 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죠. 이제 그런 개념,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자 라고 하는 쪽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멸망당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땅 분배할 때 우리는 알았잖아요.
갈렙?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지분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 지분은 따로 있고 갈렙의 땅을 좀 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땅을 좀 줘요. 정해진 대로, 약속된 대로 주어요. 그렇죠?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약속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줘요. 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지도자 세울 이유가 없어요. 참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지도자가 없잖아요. 없고 뭐가 나와요?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급 중에서도 재판관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사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죠? 36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속되어져요. 왜? 이런 거예요. 뒤에 결론. 이제 쉬었다가 이야기할 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지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서 다른 놈이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 뭔 질투를 왜 해요? 뭐 부잘것이 있어야 질투를 하지. 안녕?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읽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사시대에 360년 동안 사사를 계속 주어요. 사사를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왜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나 싫다라고 해서 나 싫어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돌아오라고 뭐라고 사사를 보내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나. 어떨 때 사사를 보내겠어요? 사랑할 때. 좀 사랑할 때, 많이 사랑할 때? 많이 사랑할 때. 이 많이 사랑한다는 정도가 그냥 많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12명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왕을 주세요. 당신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요. 그 사사들이 없어도 상관? 없잖아요. 지도자 필요 없어서 여호수아 때 지도자를 안 세웠잖아요. 그건 그 땅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그분 안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섬기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또 유하여서 또 살아가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그 안에 푹 담겨서 다 같이 시작. 목 잘리고 내 목 없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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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면 바쁜 사람들이죠. 하지 않아가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서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그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줄 알 수 있다니까. 여호수아가요 110세 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런 후계자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도 아니하고 후계자를 죽을 때에도 세우지도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낸 그 뒤에 이스라엘은 뭐가 왔다고요? 쉼, 안식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독하게 왕 세우기 싫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지독하게 왕 세우기를 싫어하셔요. 아씨, 왜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왜 왕을 안 세워주고 있어?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형언치 못하는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하겠어요. 다른 왕 세워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조금만 그래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 너 좋아, 그러니까 너 좋아? 난 함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너 좋아 그랬더니 같이 좋아.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도 그래. 너만 사랑할 거야. 나도 너만 사랑해. 이렇게 같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난 너 좋아. 넌 계속 나를 좋아해. 난 다른 놈 가져갈게. 난 너를 엄청 좋아해.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니까 넌 나를 위해 좀 기다려봐. 사랑한다며. 난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넌 또 잘해 계속? 자존심 상해서 아마 2번 이상 못 쫓아갈 것 같아요. 2번 정도? 3번? 4번? 5번? 몇 번? 12번 완벽하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의 권면이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저주도 선언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권면. 누구를 모아놓고?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세겜인가? 지난번에 이야기 다 했어요. 실로가 아니고 길갈이 아니고 굳이 세겜인 이유, 그건 누구의 장례? 요셉의 장례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사실은 거기는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 정착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글로 가요. 왜요? 풍요의 땅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고, 베델로 갔어야 될 야곱이 귀양시에 어디요?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잖아요.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인데 거기 머물러서 결국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르벤과 레이가 그 동생의 그 일을 인하여서 살육국을 벌이고, 그게 뭐예요? 열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살육의 장소가 되어져, 불순종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있음이에요. 그 의미,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라고 하는 쪽에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언약 갱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 잘 지켜. 하나님만 섬겨. 예,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도 안 돼. 답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바로 3번 부인한 것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보답 차원, 조건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24장 16절, 21절, 24절을 보세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나와 있죠. 16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나와죠.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나오죠. 이렇게 반복해서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결단코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볼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 결단코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할릴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할릴라. 스트롱 코드 2486번인데요. 이 할릴라는요. 구약에 19번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물게 쓰이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너무 정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랬죠? 스스로 증거의 말로 증거를 삼았으니 너희가 증인이다. 24장 22절에 나오죠?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죠. 이방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이에요? 신들이에요? 신들이에요. 많이 섬겼어요. 많이 섬겼어요. 알겠습니다.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세겜에서 돌들을 가지고 증거를 삼잖아요. 이제 그게 증거가 되어서 너희 섬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딱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여기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결단코라는 단어가 할릴라. 예, 이건요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절대적인 단어예요. 이 할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알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 이런 말 있죠. 절대적으로 내가 그 일은 틀림없이 그 말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결단코라고 하는 말은 강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냥 강한 의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꼭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이렇게 다시 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할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아니요. 사사가 나오거든요. 사사기가. 그건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결단코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들이 바로 이어서 얼마 못 가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사가 나와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저 하고 끝내버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게 아이러니지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쇼프팀, 쇼페팀, 읽은 발음하기 나름인데, 쇼프팀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동사 샤파트 8199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재판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재판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 없는데 사사들이 등장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맞죠? 사사시대가 36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무지 상한 거예요. 무지 상한 거예요. 우리는 사사들을 보통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삼손 했냐 안 했냐 입다 드보라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올 때 이게 영웅전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사사가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완벽한 배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가 있었다는 말은 사사들을 세워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증표예요. 그냥 왕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언제 사사를 보내줘요?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지요. 근데 어느 때 부르짖어요? 고난이 심할 때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심할 때 부르짖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무엇을 부르짖으라?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냐? 뭐가 떠날 날이 임하니까? 신랑 빼앗길 날이 임할 때 그때 울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르짖음의 때는 언제인 건가? 신랑 떠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건가? 신랑이 떠나니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부르짖으면 가요, 안 가요? 미쳤어요, 가게. 미안해요. 미쳤어요, 가게. 나 싫다라고 떠난 인간을 내가 그 인간이 부르짖는다고 가겠냐고요. 그 간다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12사사를 보냈다는 말은. 끝까지. 끝까지 부르짖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요. 그러고는 그렇게 12번까지 갔으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여기서는 그렇게 보자고요.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의 못된 짓거리를 행했다, 다른 우상을 섬겼다, 너희가 있음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 라고 하면 정말 끝내야 되는데,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낸 뒤에 또 누구를 보내줘요? 왕을 보내주잖아요. 사사 보내고 갈증난다 이거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확실히 좀 해봐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보면 딴 놈 한번 데려다 줘봐.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아니 이제는 잠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아주 대놓고 당신 왕으로 섬기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당신 밑에 있으면 섬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은 내가 섬기는 것 같은데 작은 걸 주고 큰 걸 받는 것이 나잖아요. 우상 섬김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도요 11조 주고 10의 9조를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섬김의 모습이라니까요. 11조를 내라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적게 주고, 그게 뭐예요? 정성을 주고, 뭐예요? 덩굴채 호박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상 섬김이라니까.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그마한 11조 내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주고 영원한 생명 주십시오. 그것도 부족하여서 영원한 생명 말고 이 땅 위에서는 축복, 복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종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 이제는 당신이 자리를 좀 치우고 딴 놈을 데려다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까지 할 때에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을 주어요. 왕을 주어요. 근데 왕이 만족해요? 만족 안 하잖아요. 누구를 줘요? 다윗을 주지요. 그 다윗을 주니까 다윗은 만족인가요? 거기도 또 다시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는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은혜가 그들에게 다 부여가 되어져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종국에 있어서 최종적인 영원한 창조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사에서 누구로? 사울로, 왕으로서, 왕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으로. 다윗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럴 때 완전한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개념으로 내가 너희를 섬겨주는데 그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을 받고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런 완벽한 섬김이 인간을 통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모든 창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개입할 내용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서하고 같이 보게 되어지면 절대 그게 인간 편에 있어서면 영웅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어떤 내용이 드러나서 본받아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그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단순히 건너가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얼로? 은혜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까지? 섬기는 것까지. 아시겠죠? 조금 폼 잡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폼을 잡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폼을 안 잡고 드라이하게 가능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 탐심이 있습니다. 머리 잘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건 계속 살아있죠. 우리가 스스로 머리 자를 수 없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지금도 육체의 소욕과 싸움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달라요. 다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르다. 다르다. 자기 안에 다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어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직도 탐심,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냐 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러니 5월 하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뭐에 겨운 사랑? 사랑에 겨워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우리 겨운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같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육체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